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시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시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고독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 이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이 거의 죽음에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제 이어서 이 욥이 당한 그 심적인 그 괴로움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터인데 지금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을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그저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비웃음이 되고 또 사람들이 욥을 보고 침을 뱉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이런 상황에서 그 삶의 중심이 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욥은 지금 자신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어쩌면 자기 혼자 통과해야 될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3절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올은 당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음부 이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올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4절 보십시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고독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사실 이 욥은 이제 자신에게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한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을 멀리하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사실 이 죽음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대하는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묵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묵상을 통해서 죽음 또 이후의 부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이 소망의 희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새로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출발점임을 바라보는 죽음 묵상, 이것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이 죽음 묵상을 많이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 묵상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져오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현실이 분명해진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곁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의 본류를 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 죽음 묵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이 노벨상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참 많은 이 명예도 따라오고 또 노벨상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계기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노벨이 사실 폭탄을 개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신문에
자기 부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부고 기사가 난 거죠. 근데 그 타이틀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타이틀로 그의 부고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노벨이 개발한 폭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그 부고 기사를 보고 노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서 그는 어떻게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부고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할까?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기술로 말미암아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노벨상이라는 상을 제작하게 되어서 사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노벨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 사람들에게 영예로운 그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잘못된 부고 기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본질의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 묵상입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것, 현재 우리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는 것,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는데 시간을 썼구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쉬워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을 통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은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걸,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하지 못한 그러한 후회스러움에 고백을 하는 그러한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우리 지체들에게서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과 시간과 한계 내에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 충분히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욥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또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권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면서 8절 9절은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극심한 고난, 죽음에 대한 것들을 깊게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친구들에게 참 지혜자의 길을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들과 도저히 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겪는 이 죽음의 10년 앞에 서서 친구들에게 참 지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욥의 숨겨진 따뜻한 친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고난을 통한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참 지혜자의 길을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 에세이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삶의 모든 경험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로 배부름이나 굶주림, 문명이나 처참한 폐원, 괴로운 나그네 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욥을 대하시는 방법, 또 이 고난 가운데서 걸어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있는 결단과 하루의 삶의 적용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 같은 절망에서 필요한 참된 위로자. 어쩌면 이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욥이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가운데 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든 또 가까운 친구든 또 가까운 우리의 지체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데 서기보다 사랑하는데, 위로하는데, 사람을 격려하는데,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음의 그 깊은 고통 앞에 서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희망 없음과 또 인간의 무한한 나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재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소중한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격려자로, 참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주님의 성센 인도하심을 간증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에서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 도와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 위임식과 은퇴식,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한 또 중요한 또 그리고 소중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기순 권사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자순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병상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